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사랑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쓴 소설 중에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인 큐피트와 푸시케 신화를 토대로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이 책의 주요 주제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베일을 벗고 진정 얼굴을 드러낼 때에야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쓰고 있는 각자의 그 가면을 벗어낼 때에야 비로소 신성한 존재, 즉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요, 존 칼빈 선생님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관찰할 수 없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무지와 타락과 부패를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비로소 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7편은요, 참 우리가 사랑하고 자주 노래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환난의 날에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 후반절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요,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이러한 고백,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성도는 고백을 하며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악인들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올 때,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때가 더욱더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악인들이 내 살을 파먹으려고 달려들고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가 마치 군대가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서 쌀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그때 간절히 간구하고 그때 정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첫날 이렇듯 오랜만에 뵙는,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얼굴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한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런 거 살짝 좀 모자랐잖아요, 솔직히. 오면 왔는지, 보면 봤는지, 가면 갔는지, 사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봄과 여름과 이제 이 가을도 많이 지나가서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예배당 좌석수의 30%밖에 참여를 못하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로 나와서 오랜만에 장로님들 얼굴 보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서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굴을 보니까 이게 같이 있는 것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교회 소식 나눌 때 그랬던 것처럼 같이 예배하고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정말 이 땅에 빛이 있는 것이 소중하구나, 빛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악인의 손에 떨어질 때,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진칠 때, 여러 가지 인생의 각종 시험과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불안에 떨게 될 때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임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실이 바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 때라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하여서 진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라고 간구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 원수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예요. 내가 온갖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 수족이 잘린 것처럼 내 삶이, 내 발걸음이 일일이 다 제한되어져 버렸을 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 앞에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때 내가 주의 도, 즉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을 배울 때가 언제냐?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바로 이러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특정한 삶의 위기는 주님의 길과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주의 말씀이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요, 이제는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삶의 위기가 주님을 배우는 인생의 현장이 되고 교실이 되어서 주님의 도에 대해, 주의 말씀에 대해, 인생에 대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 성장합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결실하고 익어가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파도와 같이 일어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수고가, 두려움이 우리 삶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202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누구라도 한 명 예외 없이 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 되심을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이 예배 시간에 구하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이후에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너무 기특하게 들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꼭 그런 간구를 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대면 예배 첫 대면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그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과 간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소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야지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요, 이 시인은 하나님 저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으로 아마 추정되어지는 이 시편 27편을 노래했던 이 시인이요,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파먹으려고 나한테 막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누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 그만큼 사람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원수 때문에 너무 곤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 살을 파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군대래요. 군대. 엄청나게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살을 파먹으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 그냥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둘러서고 있는 이 군대와 같은 어려움들 다 하나님 뻥 뚫어주셔서 나한테 좀 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참 절실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데 위기 해결을 위한 하나님, 이 악인들, 이 군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위기는 끊임없이 이어져요. 나를 대적하는,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악인이 정리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 안 만나면 좋겠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 그놈보다 더, 죄송합니다, 그 악인보다 더 악한 악인이 나타나고요, 이전보다 더 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우리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웠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참 걱정됐었고 겁났었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19 올해 초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오고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이전에 있던 여러분 메르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전에 있던 사스 그 전염병, 그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위기들이요, 수차례 이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같은 종류의 위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오기도 합니다. 마치 이 전염병처럼요, 계절성 독감처럼. 올가을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내년 이맘때 되면 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인들, 이 군대와 같은 문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인생의 위기는 얼마 후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해결, 근본적인 답을 찾아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희한하게 적응 안 되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각자가 특별히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어려운 일들은요,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때로는 그 똑같은 일들이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오랜 세월 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그렇고요, 자기 몸에 크고 작은 이제 이 질병,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달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재정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한 3년 후에 4년 후에 그 문제가 똑같이 또 일어납니다. 당장 뭐 전셋집을 구하고 월세집을 구해서 해결을 했지만 2년 있다가 4년 있다가 다시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 또 그 문제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또 반복하면서 고민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참, 그래서 인생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10년씩 괴로웠던 일이면은 한 10년 정도 그 일을 겪었으면은 지금은 좀 쉬우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단련이 됐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16년 동안 아픈 사모님을 병수발하면서 새 아이를 양육하시는 엄빠 목사님이라고, 별명이 엄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뭐 사모님이 뭐 의식은 있으신데 말하지 못하시고 그냥 누워 계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셋째 아이를 낳다가 출산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뇌에 좀 이렇게 좀 액시던트, 이제 이벤트가 나가지고 뇌출혈, 뭐 뇌졸중 이런 게 와가지고요, 그때부터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16년 동안 그냥 누워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만날 때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 힘들고 어렵다고. 물론 이제 그렇게 보여지시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너무 이제 공감이 되고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16년 정도 했으면 사람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16년을 했으면은 그 일에 여러분 전문가 되잖아요. 숙달 되잖아요. 그쪽 원사님. 아니, 그러면은 16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쉬워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어려워요. 아니면 아니면 어떤 면에서 더 힘들어요. 야, 16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10년이나 지났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거 왜 아직도 이게 안 되나 해서 어쩌면은 시간이 흐른 지금이 더 괴롭고 더 아플 수 있는 게 인생에서 찾아오는 우리 위기들인 거예요. 어려움들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주세요,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이제는 그래서 이 시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셔서 지금 물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지만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상황 때문에 무서워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답이고요,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무엇이었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위기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인생에서 특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유일하게 내가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각 나라마다요 도시를 세우고 성벽을 세워서 그 안에 도시들을 보호했습니다. 각 오랜 그 동네마다 있었던, 그 도시마다 있었던 그 성벽들은, 그 도시는 옛날, 그래서 그 성벽이 있는 도시들은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지만 또한 어려울 때, 전쟁과 같은 혹은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보호소, 피난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시온 산성을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다윗성이라고 고쳐서 부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수도를 삼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다윗성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으로 찾아와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역시도요, 역대하 8장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각각 주요 거점 지역마다 국고성이라는 것을 세워요.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도시를 만듭니다. 이 국고성들이 광야의 다드몰이라고 하는 곳에도 국고성이 세워지고요, 하맛이라고 하는 곳에도 세워지고요, 라기스에도 국고성들이 세워집니다. 이 성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거기에 행정장관을, 왕을 대신하여 두고요, 거기에 자기의 군대들을 주둔시켜요. 마병들을 두고 전차들을 두고 자기의 사람들을 두고 그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게 합니다. 혹여라도 훗날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벌어지면 성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그 국고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피난처 역할, 보호소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라고 시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거할 곳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바로 내가 가서 구할 곳, 내 생명을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지킴받을 곳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 그분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이 올 때 도망하여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보호받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요 바로 주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피난처에, 환난 날에 피할 유일한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처소는요 주님 자신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처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큰 물결이 일렁이는 거친 바다에서도, 끝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성도는 안전한 거예요. 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높은 성벽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장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요, 8절에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주께 말할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라고 하였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신앙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래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환난의 날에는 주께서 계시는 성소에 가서, 주님의 집에 가서 주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라고요? 잘 써있네요. 친절해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복나루터에 홀로 앉아 있던 야곱 사건 기억하시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형님인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지난 날의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와서 다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떼를 나눠서 다 야복나루토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자신은 야복나루토를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와 함께 더불어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했다라고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던 야곱, 그러다가 이제 동이 트려고 할 때,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뤄 이겼다. 이제부터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고 천사는 떠납니다. 하나님은 떠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죠.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로 만났지만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브니엘의 은혜를 입은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를 입은 야곱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그 동튼 그날 자기 온 가족의 앞에 서서 어쩌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형님 에서를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며 에서를 만납니다. 맞이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형님을 보니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원수 같은 놈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 사랑하는 가족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참 못된 짓 많이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잘 참아준 그런 좋은 형님으로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왜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 야곱의 사건 이후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분이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둘러싸 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더욱 강건해지고 담대하여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대면 예배로 복귀하였습니다. 오늘 이 대면 예배로의 전환, 물론 우리가 전체 모든 이 좌석 가운데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아프신 분들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지 못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삶과 사정을 너무 이해하는데,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푸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말에 교회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아주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는 부장 선생님하고 사장님들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이 첫날, 이 대면 예배로의 전환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여러분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이제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야곱 이야기 잠깐 더 하겠습니다.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서도요, 그가 형님을 피해서 도망쳐간, 그래서 결혼한 아내들을 얻고 가족을 이룬 그 밧단 아람에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밧단 아람에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나요?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밧단 아람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와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돌아왔던 곳으로, 고향 땅,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부르는 곳으로 가라. 네가 일전에 나한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거기서 나를 예배하겠다, 거기서 내 얼굴을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 지금 올라가라. 야곱의 상황이요, 사실은 밧단 아람에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 삼촌 말만 잘 듣고 좀 비위 맞춰주면서 살았으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동네 밧단 아람 떠나서 강 건너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 누구 만나야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400명이나 사람들 끌고 오잖아요. 에서가 지금 자기를 정말 기뻐서 만나러 오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그 일을 잊지 못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건지 야곱은 몰라요. 아마 후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두렵죠. 가면은 형님도 만나야 돼요. 형님과의 만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그래도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곳 올라가는 거예요.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런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럼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이 상황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라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래요. 야, 이제는 밧단 아람에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컴퓨터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한자리에서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육체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져주심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의 갈망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전환되어지는 이 대면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함께 대면하는 사랑하는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의 얼굴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이엘의 놀라운 은혜가, 베델의 약속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